이 시간에는 누가 진짜 눈이 먼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좀 긴 본문이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더라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다시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이 본문 요한복음 9장을 꼭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지지난주에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 그 배경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났고 낮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 빛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이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우리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보시면은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빛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 저자인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9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바로 전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된 빛, 참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 빛이 곧 누구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고친 기적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둡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눈을 밝혀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살던 맹인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지금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7가지의 이적 사건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의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맹인이 이제 딱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또 주세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한번 또 보실까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여기에서 이 낮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으로서 이 밝은 대낮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 동안에 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맹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다 발달해서 이런 막 소문들이 막 쉽게 막 뻗어 나가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또 지역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핫 이슈가 될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사실 흔치는 않죠.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흔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저 동네, 저 마을에 누군가는 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문을 다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너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됐냐? 여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또 이것도 기득권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건 갑자기 유대 사회가 거의 뭐 분열될 지경인 거예요.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범했느냐?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눈먼 사람이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근데 여기에 배경이 써 있어요. 14절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3단 논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혹은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논리였던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사실 두 가지의 그 전제 조건은 굳이 말하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 헷갈리네. 그죠? 어긴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이해했을지는 몰라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의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모세 오경이 몇 개의 조항으로 돼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613개의 조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613개의 조항을 10개로 축약하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이라고 했죠. 그 10계명을 또 두 가지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주중에 말씀 묵상했을 때 본문이었는데 아시나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율법학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서 질문을 던지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29절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면서 30절 보면은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지금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모두가 어떤 것으로 모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모이죠. 맞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결국은 이 율법 전체는 사랑하라라는 대전제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군가 지금 우리 제이가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허리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허리 나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 어떻게 해서 허리 나았어? 물어보니까 버팀목교에서 예배하다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야, 그 버팀목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야. 오후에 4시에만 한번 예배 드리고 야, 거기는 지금 뭐 약간 주일 같지도 않은 주일을 지키던데 뭐 어디 그런 교회에서 지금 네가 기적을 받았다 그래?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제이가 지금 예배 시간 중간에 허리가 나았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마을에서 평생을 눈먼 자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 더 기쁜 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실상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 더 컸던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그들의 잘못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어떤 일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 대전제로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죠? 비록 여러분들 중에는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타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합동 측 소속이기도 하고 느헤미야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합동 말고도 가톨릭 또 우리가 한번 그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가까이는 뭐 오순절 교단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감리 교단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대전제로 그들을 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기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게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은사 지속론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은사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는 다 끊겼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사 지속론자와 은사 중지론자가 서로 싸워요. 근데 그 싸우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 더 민감한 문제로 또 가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자적으로 6일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너 진화론도 주장하면서 그거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너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부분에서 매몰되거나 혹은 교리, 교단, 교파 이런 입장에 매몰되다 보면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의도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맹인이 눈을 떴으면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에서부터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뭐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뻐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을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뭐 이 외에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보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 대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 즉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일로 받아들인 거죠.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이 빵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해 주셨습니까?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계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5절 보실까요? 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이어도 제사장들은 이 회당 안이든지 혹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다 허용이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7절에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일날 정말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장애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주일날 일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셔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잔인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러면은 그 분들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예배에 나오게 한다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책임을 다 그들의 믿음에 떠넘기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힐난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안에서 이 성도들, 이 장애인 부부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계명을 왜 주셨을까?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면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이 눈이 멀었던 맹인은 갑자기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게 됐지만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본문 내용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감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외면하죠. 심지어 이 눈먼 자의 눈이 멀었던 사람의 부모님조차도 외면하죠. 유대 사회에서 버림을 당할까 봐 그냥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그 난처한 질문을 이 부모님도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 눈을 뜬 자가 어떤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을까?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실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난다면 나는 그분을 평생 따르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내가 겪은 일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9장 30절에서 33절 보시면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그분이 예언자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죠. 32절과 33절도 마저 보실까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의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지금 빛이 생겼기 때문에, 이 빛을 경험하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을 경험하고는 그 빛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버려진 모습을 본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갔죠. 그 대화가 39절에서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또 자, 35절에 또 등장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남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빛의 길로, 여러분을 빛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정말 밝게 비춰주는 이 형광등 같은 빛이 아니라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신 분이라면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엎드렸죠. 경배하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라면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식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어둠 속에서 살던,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 맹인이 지금 누가 시켜서 엎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감격에 젖어서 엎드렸지요. 여러분, 이런 가슴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빛을 보고 진실되게 반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소경이 단순히 자기의 육체의 눈을 뜬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암울하다 느껴질 때, 우리는 앞이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 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갈 희망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빛을 경험했다면 소경이 경험한 기적과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그리고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누가 진짜로 눈먼 사람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가 진짜로 눈먼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자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뜨끔하지요.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나는 이미 그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난 아무런 감흥이 없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빛이 약간 다른 빛인가? 내가 원하는 빛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눈을 떴냐?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떴는데요. 즉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예배 반응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진짜 눈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이 먼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영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다 눈을 떠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참 빛을 경험했는가? 내가 참 빛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 빛으로 인하여 감격과 감사에 젖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로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막막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빛이 되어 주신다면 마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지하방에 이렇게 핸드폰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다 보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